네, 아침밥 묵상 우리 12월 6일 토요일 날 잠깐 스테반 설교 끝나고 거기서부터 오늘 12월 8일 월요일까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25절까지 계속 강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스데반 설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아브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미쳤냐면 바로 결국은 지금 현 시점으로는 스데반이지만 결국은 오늘 우리까지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원하시는지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렸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게 말 자체가 사람들이 이것도 잘 이게 인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야?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고.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도가 그지 그대로 실행되어지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나라. 그죠? 비록 여기는 땅이지만 대한민국이지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나라 그냥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 없이 그분의 말씀 없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안 돼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됩니까? 예배를 드리지 우리가 순종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해석됩니까? 안 되죠? 근데 왜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냐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왜 복음대로 삶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 놓으시더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삶을 살아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복음밖에 모르는 이 교회에 아니 복음으로 어떻게 삶을 사냐고. 사람들은 이 복음이 있으면 삶이 되는 줄로 알아. 복음은 회개해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속죄가 일어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서 진리를 배워서 정말 훈련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내 내면에 계속 나를 깨닫고 또 예수를 깨달아서 나를 버리고 또 예수를 새기고 또 깨달은 나를 버리고 또 예수를 세우고 그래서 점점 내 안에 뭐가 자꾸 점령이 되는 거예요. 땅이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어떤 땅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신 그 땅이 내 안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깊은 것들을 캐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땅이라는 건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깊이, 넓이, 높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됐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조그만 땅덩어리 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만큼 작은 거예요. 그만큼 약한 거고. 점점점 그 땅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땅이 완전히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돌에 맞아도 스데반처럼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죠? 이게 뭐예요? 땅이 차근차근해서 점점 넓어져서 진짜 의까지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딱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 이제 돌 맞아서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 뭘 알아야 되냐면 죽을 때 하는 얘기를 들어봐봐요.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요런 걸 보면서 요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다가 만들어 놨어요?
스데반 안에다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지금 나라가 완성이에요. 그 나라 완성됐는데 뭐 계속 살 필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는데 계속 살 필요가 있냐? 물론 나가서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스데반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 오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까지, 그죠? 이렇게 그 안에 뭐가 만들어진 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동물 예배 드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죠? 그죠? 성전 제사 드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벌써 자기 안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새겨진 거.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원하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 때부터의 그 사역이 지금 스데반 이런 걸 보면서 와, 놀랍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게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했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교회 안에도 늑대가 있고 교회 밖에도 늑대가 있고 물어 뜯어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비반하고 모함하고, 그죠? 이게 다 성도들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뭐 3,000명 모였다, 뭐 10,000명 모였다,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자랑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많이 모아놨는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왜 복음 가지고 삶이 안 될 거예요? 그런 질문이 어떤 목사님이 그 질문을 올리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근데 그랬어요. 어떻게 복음 가지고 삶을 살아요? 예?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A, B, C, D도 몰라요.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있으면 무슨 삶이 되는 것처럼. 아니, 우리는 뭐 복음 영접 안 해봤어요? 우리 다 복음 영접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말씀 붙잡기 전에 지금도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엉망으로 살았어요? 목사인 내가 어떻게 엉망으로 살았어요? 집사인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습니까? 네? 장로인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기 전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죠? 복음 가지고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러고 복음을 영접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다 모태신앙들이고 교회에서 일평생 하는 사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영접했으면 속죄를 받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로 가서 예수에게 배워야죠. 그리고 끊임없이 발견하고 버리고. 그래서 내 안에 땅을 계속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아름다운 그 땅들이 차지하게 되면 진짜 이곳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땅들이 계속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면 뭐예요? 의가 뭐예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게 뭐냐면, 야, 진짜 주님 죽으신 거 봐봐요. 여러분, 이거를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게 왜 그래요? 사랑을 받는 게 왜 그래요? 그 악한 원수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사람 변하고요, 사람 살리는 거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더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결국은 사랑밖에 없구나. 그래서 원수 같은 놈들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모함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진짜 입 뻥끗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바뀌는 거는요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십자가를 우리가 더 이해. 그러니까 지금 돌에마저도 어떻습니까? 예,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 마음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묵상생활하는 목표도 뭐예요? 지금 요 안에 이런 마음, 요거 만들어져 있냐? 이거. 돌멩이를 던져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죠? 우리는 돌멩이 맞으면 여러분 핵폭탄 쏘지 않습니까? 그냥 박살을 내놓죠.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진짜 이 정도까지 우리 교회는 목표가 여기까지예요.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 교회는 이걸로 부름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거를 실현하고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죠?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시잖아요. 나타났다 이런 거죠. 드디어 내 제자가 만들어졌다. 그죠? 예수에게 특별한 날인 거죠.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뭐 전도 나가고 봉사하는 거 그거 주님께 특별한 날 전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본문을 토요일 본문을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되어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죽이기 전에 옷을 누구 앞에 던져요? 사울 앞에다가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증인들이. 그래서 요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한번 보십시오.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생사에 에드워즈도 그렇게 주석을 했다고 얘기했죠. 생사에 대한 주권은 유대 민족에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죠. 이건 로마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건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이렇게 하고 옥에도 가두죠. 유대인이 유대인을 어떻게 옥에 가둬요? 여러분 유대인이 유대인을 어떻게 돌로 쳐 죽여요? 그건 로마가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자유민이었다는 사실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였던 것처럼 그죠? 이 자유민들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의 힘을 빌어서 바로 유대인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스데반이 죽는 그 직전에 지금 하나님은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 오셨죠. 그래서 죽이는 자들 앞에 오히려 저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자 의죠? 만들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아브람 때부터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죽일 때 옷을 누구한테 던져? 사울에게 던지죠. 자, 이 사울은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되죠.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의를 얘기하고 있죠. 스데반 의죠. 근데 그거를 사울 앞에 던지죠. 자, 사울 어떻게 되죠? 의의 면류관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똑같죠? 주님이 만들고자 원하는 그 나라 의의 면류관. 그래서 이렇게 죽였던 사람이 예수께서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더니 이제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을 제자들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중간 다리 역할을 지금 계속 하면서 이 끝판왕이었던 살인의 끝판왕이었던 사울을 보여주면서 이 사울이 나중에 바로 의의 면류관을 얻는 사역자가 되고 의의 면류관을 만드는 사역자가 된다는 걸 보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께서 일하시는 그 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곳으로 셀 수 없어요. 왜? 사울이 거기 등장하기 때문에. 놀랍죠? 그래서 제가 스데반 설교를 할 때
제가 얘기했던 그 요지가 사울 앞에 옷을 던지는 사울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 요지가 바로 일맥상통하게 지금 쭉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것 또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끼리 모여서 무슨 예배드리고 무슨 집회하고 여러분 무슨 새벽 기도나 나오고 그게 주님이 원하는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러면서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싸우다 천국 가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래 안 그래? 파가 7개라는데. 그죠? 내가 증언을 들었어. 우리 교회 오신 그 1000명 모이는 교회 어떤 집사님이 거기서 여자 장로님들 파가 있대, 거기서. 그래서 자기 파가 아니면 선물을 안 준대. 증언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주차장으로 딱 불러가지고 자기 파들만 이렇게 선물을 딱 주고, 교육자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그런 일평생 종교 생활 하다가 예수 깨닫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지금 이 제목을 제가 의의 나라 완성이다. 자,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도 계속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가르쳐서 우리 안에 이 의의 나라를 지금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예수를 배우면서 이렇게 자라나셔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막 싸우고 앉아 있고 막 서로 그냥 무슨 담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고 이건 땅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명심.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허물이 많아요. 그런 거 주님께서 덮는다니까. 주님은 허물 덮어요. 그런데 이 안에 이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는 건 용서가 없어요. 분쟁한다, 막 고소한다, 정죄한다, 싸운다, 이런 건 용서가 없다고요. 포악하다, 이런 건 용서가 없어요. 이건 가차없이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의 땅을 다 헛수고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안에 신경질이 올라오고 여러분의 불평이 올라오고 불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배웠던 거 그냥 하루아침에 나가리 되는 거예요. 안 남아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동안 배웠던 거 다 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분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부부도 어떻게 싸우면요. 이혼하죠. 끝나는 거. 그동안 사랑해요, 무슨 선물 갖다 주고 기념일 하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혼하면 다 파산인 거지. 아시겠어요? 분쟁과 싸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경고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의를 만들어야 되는 게 목표인데 이 안에서 정말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의 그런 영성을 가지고 내면을 가지고 야성, 길들여지지 않는 그냥 자연 그대로의 내추럴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때는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못 가실걸요? 오직 내추럴은 못 가고요. 슈퍼 내추럴만 갑니다. 그 다음 자, 월요일 말씀 볼게요. 여러분 주일날 안 했군요. 예, 주일 말씀으로 갈게요. 네. 그냥 바로바로 지적이 들어오네. 그냥. 놓칠 수 없다는 거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조금이라도 안 하면 난리가 나는 거야. 이런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자,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스데반의 그 멋들어진 그 설교, 그죠? 참 아쉬운 게 있을 때면 또 한 게 아쉬운 게 내가 또 발견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설교 한번 보세요. 스데반 설교가 뭘로 마치는 줄 알아요? 너희가 죽였어. 그리고 율법도 안 지켜 너희들은 이것들아. 그리고 설교가 끝이야. 그러니 마음에 찔리고 이를 갈궜어 안 갈궜어요? 이를 갈겠지. 흩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 네가 죽였어. 그 너희들은 율법도 안 지키는 놈들이야. 얘기까지 했으면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죽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으니 너희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그분을 주님 영접을 하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선물을 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까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스데반 설교가 새끼들아 니들이 죽였잖아 이거고 너희들은 천사가 전달해준 율법도 안 지키는 놈들이야. 거기까지 딱 끝이야. 그러니 열 받아 안 받아? 이를 갈지. 그 다음에 그러나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으니 너희들이 오늘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까지 가면 그죠? 좀 찔려도 일은 안 갈 텐데 너희들이 살인자야까지 갔으니까 그 다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설교를 바른 소리를 딱 해가지고 그들을 그냥 어떻게 그야말로 그냥 찔렀어. 칼로 푹 찔리니까 어떻게 돼? 찔렀으니까 돌멩이 던져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를 부득부득. 이게 좀 아쉬웠다. 그게 좀 아쉬웠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좀 들어야 될 소리인 것 같은데 너무 찔리는 소리를 막 하니까 적이 많고요. 이를 갈어 내 설교를 들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말씀 앞으로 들어올 때 당신을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잘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저도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돌맞지 않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봐봐요. 그날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나중에 이렇게 스데반과 같은 아예 의의 면류관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날에 봐봐요. 그날에 여기서 스데반 죽이는 거 끝나지 않고요. 갑시다. 그럼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 그죠? 그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어디에?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도 외에는 그랬으니까 사도로부터 이렇게 맺혀진 그 민들레인가요? 민들레스의 하얀 거 이렇게 있죠. 후 불면 촥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호 불어가지고 하얀 게 쫙 날아가지 그 줄기까지 확 날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줄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열매 맺었던 그 씨들은 바람을 불었으니까 어떻게?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졌다 그럼 언어상 씨 뿌린다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씨를 뿌려줬죠. 그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스데반 일을 통해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이렇게 됐을까? 스데반 때문에 지금 교회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죠? 스데반이 괜히 가서 표적과 기자를 행하고, 그죠? 무슨 그 사람들한테 뭐 알아듣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결국은 길게 얘기해서 여러분 설교 길게 들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스데반이 돌맞으라 설교 길게 해서 돌맞았다고 그러기는 그 얘기할 정도로 설교 길게 하면 굉장히 안 좋아요. 설교가 그렇게 길게 해서 끝까지 들어줬는데 결국 결론은 뭐야? 새끼야 니들이 죽였어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길게 들었는데 그 말도 맞는데다가 설교도 긴데다가 결론은 뭐야? 네가 죽였어 이렇게 되니까 열받아 안 받아? 열받는 거지. 그런데 자,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자 보세요.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 신앙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 신앙이 이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죠? 그러면 열매가 민들레가 이렇게 딱 씨가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안 불어주면 이게 번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번성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번성을 해야 그 주변에 그런 아름다운 그냥 민들레가 확 전체 들판을 다 덮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정말 잘 맺어진 거예요. 이 열매가 맺어진 거지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매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래서 성막의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바로 분향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름다운 향이 거기서 이렇게 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영광. 떡상 있고 등잔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서 거기서 향기가 돼서 올라가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열매만 맺으면 안 되는 진짜 열매는 뭐예요? 박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열매가 아니라 포도주가 열매죠. 으깨져야 되고요. 박살이 나야 되고요. 그죠? 진 이겨져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박해. 그럼 뭐라 그래요? 잔멸. 자, 이걸 보고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 스데반이 뭐 그런 거보다는 하나님은 이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었으니 이제 내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리라 만들리라. 그래서 스데반도 죽고 어떻게 박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박해 받아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 흩어져요. 근데 놀랍고 신기한 게 그 잔멸을 하는데 말이죠. 지금 사도들은 안 잡혀요. 사도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사도가 있는데 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고 사도는 안 잡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장인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넘겨? 옥에 넘기죠. 그래서 로마의 힘을 빌어서 로마 시민권자들인 바로 이 이방인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힘을 빌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이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자, 드디어 이제 씨가 뿌려졌는데 이제 어디에 뿌려진 씨앗을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이제 이 교회가 이것도 모르는 교회다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모르는 목사님들, 이것도 모르는 성도들 너무너무 많아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봐보세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봐봐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뭐하고? 믿고 남녀가 다 세례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이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요 이제 화요일 본문에 보면 성령이 내려야 안 내려요? 안 내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요. 교회는 큰 어떤 좀 충격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영접을 했으면 넌 성령이 들어갔어. 뭐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도 전거했는데 이걸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이 내려야 안 내려요? 성경은 성령이 한 사람에게도 내리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은 왜 내리지 않는가? 그리고 사도들이 갔을 때 그때 왜 성령은 내리는가? 그 문제 하나 하고 일단 그 문제는 좀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에서는 글쎄
뭐 중요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먼저 그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 조건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 끄집어낸다면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은 가장 기본이죠.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성령께서 반드시 그 뜻대로 그렇게 영접한 사람들 위에 성령의 뜻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반드시 그 뜻에 합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전했는데 성령님은 오시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오토매틱으로 성령께서 내리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전혀 내릴 의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릴 조건이 있으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그 믿는 사람에게 같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리고 여기서 말씀 보니까 세 번째는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해야지 돼요. 요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 이 본문에서는 성령은 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강조하려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실컷 다 전도를 해놨는데 성령을 하나도 내리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본부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해서 안수를 하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이 사건 다음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임해서 여기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집사 빌립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지금 가사입니까? 어디로 내려가라고 그러죠? 자, 화요일 본문이죠? 가사 맞아요? 거기로 내려가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광야래요. 근데 거기에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네시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마침 이사야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주의사 인도를 받아서 그 사람에게 그 뜻이 알겠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냐. 이게 이사야 얘기하는 사람이야? 딴 사람 얘기하는 거야. 왜 그 고초를 당하고 막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설명을 해주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네시가 내가 세례를 받는데 뭐 부족한 것이 있느냐? 그죠?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 해석을 듣고 이사야의 예수 그리스도 해석을 듣고 지금 자기가 그걸 믿고 이제 자기가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줘요.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큰 기쁨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주의 사자가 그를 어떻게 슉 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냐면 뭐죠? 지명이? 응? 아소 세 글자 아니야? 아소고 아소도의 아소도로 그냥 휙 잡아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이 안 왔는데 지금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안 오시면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로 가버리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저는 받았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빌립을 계속 지금 성령께서 이끌고 있고 주의 사다가 이끌고 있고 표적과 기사도 성령께서 함께해서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멀리 가는데 성령님께서 성령을 안 주시면 무효거든요. 그냥 뭐 영접하고 뭐 세대고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 못 받으면 무효예요. 무효. 그런데 그 멀리 가는데 이 사람에게 이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야. 맞죠? 그날도 예배를 드리러 그랬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만 알고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전반적인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거기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성령님이 너무 잔인한 거고 원리대로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거를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치 비유를 한 가지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바람은 그냥 임의로 불어. 다만 그 소리만 알 수 있어. 이런 말 하죠. 그죠? 아,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에드워즈가 이거를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문 보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이 거듭난든지 안 거듭난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 어떤 뭐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무슨 뭐 얼굴이 빨개 이런 건 아니잖아. 저는 해석을 했는데 에드워즈는 그걸 뭐라면 주권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 바람은 누구 마음대로 퀴즈. 바람은 누구 마음대로 불어? 응? 뭐라고요? 바람이 누구 마음대로 불어? 주님 마음대로? 바람이? 바람은 바람 마음대로야. 그 바람 나는 거야. 그래서 바람이 바람 마음대로 불지 누구 마음대로. 그럼 주님이 이쪽으로 불어라 이쪽으로 불어라 갑자기 와라 뭐 그래? 지금도? 슉슉슉 계속 이러고 있어 주님이? 왜 그러세요? 창조의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지. 그래서 거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거듭난 사람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으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께서 뜻하는 사람, 성령께서 임의대로, 성령의 주권대로. 아시겠어요? 거듭나게 할 자를 거듭나게 하고 성령 받을 자를 성령 받을. 그럼 여러분 우리 왜 여기서 막 내가 안수 기도를 하는데 왜 원석이는 안수 받을 때 막 방언이 탁 그때 터지고 그죠?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돼? 그죠? 그게 다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주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여러분 모태신앙인데 주님은 은혜를 안 주세요. 죄송하지만 정상적인 PhD를 받고 있는 그 분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예요? 제가 한번 글 올렸죠. 오히려 스캔들이 있는 사람 그죠? 오히려 진짜 불신 가정에서 자란 사람 오히려 엄마 아빠가 무당인 그 사람 모태신앙이 아니라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자기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에드워즈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주도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돼. 왜 성령님은 빌립이 왜 간다게 그 소리는 듣죠. 이 큰 기쁨으로 가요. 그죠? 그게 뭐야? 그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증거야.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차서 가서.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물론 이제 사마리아의 책임과 그리고 성령의 주권과 이 두 가지를 제가 같이 얘기할 겁니다. 요 사마리아 전도에서는. 자, 첫 번째는 사마리아의 책임부터 먼저 할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이 하는 모든 능력으로 오랫동안 놀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빌립이 나타났죠? 빌립이 나타나서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시면 어떤 스텝을 밟고 있냐면, 자 봐봐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전에 누가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왔어요. 복음의 말씀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 말씀만 들은 게 아니에요. 잘 봐봐요. 듣고 행하는 모두 보고 표적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랫동안 마술사의 능력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빌립의 말에, 그 복음의 말에 무게중심이 더 가 있겠어요? 아니면 빌립이 행하는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중풍병이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이 막 걸어가는 그것을 보고 빌립의 말에 신뢰가 더 쌓였을까요? 어디에 더? 표적과 능력인 거죠.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성령을 받지 못했는지, 성령님은 이들에게 빌립의 복음을 들었는데 왜 성령님은 이들을 거부하고 이렇게 버티고 계셨는지에 대한 해답은 온전히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그 믿음으로 그걸 받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생명의 주로 오셨다는 것을 그냥 순수하게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미 마술사 시몬에게 그런 표적과 능력에 길들여져 있어서 표적과 능력을 신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안진뱅이 일어나고 중풍병 일어나고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는 것을 보니까 빌립이 했던 말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순서를 한번 봐봐요. 이들에게 더 강렬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겠어요? 아니면 표적이겠어요? 이걸 믿을 때 뭐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표적 때문에 믿게 돼. 이거는 바른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뭘 믿게 할 때 뭔가를 표적을 보여서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보여주고 내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이분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면 표적을 믿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그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몬, 마술사 시몬이 지금 누구로 대치가 된 것 같아? 빌립으로, 더 큰 마술사가 왔구나. 이렇게 대치가 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자, 성령님은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서 아무리 애들이 여기 앉아 있어도 네가 기도를 받아도 주님은 네 속을 알기 때문에 네가 진짜 이 설교가 이해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그걸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얘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성령님은 정확히 아셔서 얘가 준비가 안 된 걸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안 내린 그런 이유가 한 가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서 지금 누가 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왔을 때는, 그러면 사도들이 와가지고 뭐 따로 말씀을 다시 재교육했거나 이런 것이 없거든요. 사도들이 와서 각 사람에게 안수하니까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관계와 분깃인 거죠. 사도들의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하나님 나라 유업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누구를 보냈다 그러면 사도를 보냈다 그러잖아. 자, 말씀을 받은 것을 알고 누구를 보내? 말씀을 받았으면 누가 와야 돼? 성령이 와야 되는 거죠. 자, 이거 본문 봐봐. 이거 봐봐. 말씀을 전할 때, 자, 여기 보면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자, 보내요. 말씀 받으면 누가 와야 된다고? 성령이 오셔야지. 근데 성령을 보내. 성령을 보내려면 누가 와야 돼? 그치, 베드로와 요한이 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을 누가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고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누구 대신이에요? 예수님 대신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밖에는 없어요. 빌립은 안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빌립은 사도들에게 들었던 사람이죠.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보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성경으로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단순히 성경으로만 전 배우지 않았어요. 성경이 삶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저는 삶을 통해서 그냥 11년 동안 전 다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저한테 말씀을 배운다고 그랬을 때 제가 뭐 마태복음 교재를 가지고 또 마가복음 교재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의 이해도는 굉장히 편협하고 어떤 이게 언더스탠딩이 돼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내가 가르쳐주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한 범위 안에서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그렇게 손을 얹어서 성령이 오게 하고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빌립을 사용해서 성령님의 주권이 가장 우선이니까 내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내시에게 보낸 것도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그에게 준비된 그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서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니까 그 주체가 누군 거예요? 성령의 주체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을 여러분이 다 알고 이 본문을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봐야지. 그래서 빌립을 사도와 똑같은 선상에 둘 수도 없고 그리고 사도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빌립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자기의 주권으로 바람이 임의로 불듯 그렇게 스데반을 통해서든 빌립을 통해서든 자기의 뜻하시는 대로 성령을 얼마든지 그분의 뜻대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결국 성령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다?
바로 성령의 깊으신 뜻대로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우리가 무슨 마음대로 성령을 갖다 쓰거나 성령을 자기의 무게로 쓰거나 이렇게 하면 누구하고 똑같아집니까? 본문에? 그렇죠. 마술사 시몬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이 하는 것들을, 사도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그가 품은 마음은 돈을 줘가지고 이 능력을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든지, 내가 기도하면 누구든지 이런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죠? 요게 바로 사단적인 거예요. 지금 사도도 이렇게 성령님께서 꼼짝 안 하고 있었을 때는 무슨 뜻이 되냐면, 사도들을 불러내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을 왜 불러내셨을까? 사마리아가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이 단 한 사람에게도 내리지 않은 것을 사도들이 들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지금 정체되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 보고 오라는 거예요? 사도들 보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올라와서 했을 때는 사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성령께서 드러낸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라는 게 어떤 나라인지, 예루살렘의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를 성령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예루살렘과 그렇게 사마리아가 죽은 개라고 그렇게 상종도 안 하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았던 그 유대인들이 드디어 기도를 해주겠다고 사도를 공식적으로 파송을 하면서 바로 그 죽은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의 피가 섞이는 사마리아인들을 바로 자기 아들로 입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증거가 아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더 무게중심을 더 깊게 두고 싶은 것은 뭐냐면, 누가 기도를 해서 안수해서 사도가 안수해서 성령 이런 것보다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드디어 유대인들이 그 땅을 밟지도 않았던, 아예 상종조차 하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들 삼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바로 예루살렘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어떤 원수지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쳐다보십시오. 오늘날 목회자들의 소행을 보십시오. 오늘날 교인들의 소행을 보십시오.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안 해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요. 담이 있어요. 정죄하고 비판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이 사도들은 평상시에 개 취급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안수를 합니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지지도 않았던, 더럽다고 만지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머리에 성령을 받게 해서 결국은 자기의 자녀를 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 그 사마리아 땅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버지거든요. 자식이 돼버렸어요. 돌봐야 돼, 안 돌봐야 돼? 이제 돌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누가 기도를 해야 성령이 임하느냐 이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드디어
예루살렘은 기독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주님의 실력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그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드셨던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오면,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왜 목회자들은 왜 그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냔 말이에요. 담이 많아요.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가 맞을까?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만들고자 하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을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말씀 배우고 말씀을 채워나가고 땅을 차지하셔서 이렇게 내 안에 나를 모함하고 말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애처롭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내가 품고 정말 축복해 줄 수 있는 진짜 기독교인이 되시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가까운 우리 가족부터, 가까운 내 새끼부터, 가까운 내 부모부터, 가까운 내 배우자부터 우리 안에 주신 땅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진동하는, 하나님의 의인들로 차고 넘치는, 그래서 이동복 목사의 면류관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진정한 기독교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변했습니다. 유대교의 그 딱지를 다 벗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은 유대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진리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유대인의 사상을 깨부셨고, 도저히 변할 수 없는, 놓을 수 없는 그 종교의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시고 완전히 새 포도주가 되어 새 부대에다가 그 포도주를 담는 그런 전 예수 그리스도 예수교가 예루살렘 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안에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까? 내가 지금 차지해야 될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내 안에 넓어져야 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다시 돌아보고 무엇을 위해 묵상을 하며 무엇을 위해 우리가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회개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살인을 회개하십시오. 진정 우리 안에 사랑이 샘솟듯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구원받는 지혜가 아니야. 구원받는 지혜는 의예요. 마음을 못 높이겠어. 돌멩이 던지면 그게 그렇게 억울해. 시기하고 누구를 왕따를 시켜. 이 친구를 위해 네가 희생할 수 있니? 의가 만들어져야 돼. 욕하는 사람을 찾아다녀. 그리고 축복해. 예수님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 자랑스러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하는 일이라고는 예수 믿으면서 싸우다가 주님 만나요. 이래서 싸우고 저래서 싸우고 이게 안 맞아 싸우고 저게 안 맞아 싸우고 교회가 싸우다가 천국 갈 겁니까?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주님 앞에 죽어 몇천 번 죽어 마땅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남을 미워하는 당신을 주님은 살리셨어요. 당신은 사람 하나 살리지 못했는데 당신은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했는데
자가 되세요. 친절한 자가 되세요. 마음을 넓히세요. 돌멩이를 맞으세요. 던지는 돌멩이를 맞으세요. 우리는 작정하고 가세요. 던지는 돌멩이를 맞겠습니다. 작정하고 일어나세요. 맞대어 싸우지 않겠습니다. 맞대어 다투지 않겠습니다. 맞대어 욕하지 않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예수는 이래요. 제가 깨달은 예수는 이래요. 제가 깨달은 기독교는 이래요. 나에게 말씀하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지금 성도들이,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지금 서로 비방하고 앉아있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성도들은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모함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사납습니다. 선한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하는 일들이 교회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급합니다. 조금만 잘하는 게 있으면 자만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현수막 걸어놓고 열심을 내고 있으나 정말 우리들의 내면은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버지, 말세에 악한 때가 이를 것이다. 너는 이것을 분명히 기노스코해라. 주님, 말세에 성경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오직 경건의 모양 가지고 신앙을 내면서 속이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고 임직한다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이런 어리석은 시대가 벌써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은 의의 면류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주님, 제게 주신 땅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게 가르쳐 주신 나라는 이 나라입니다. 제가 깨달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우리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로 삼아 스데반처럼 우리 안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말씀을 채워나가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의가 되신, 우리의 나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밖에 하나님을 아낌없이 우리의 모델로 그 나라를 위하여, 새 창조의 나라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성령님의 기쁘신 뜻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며 거부할 자를 거부하셔서 날마다 예수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까지 끊임없이 일하시는 성령의 이루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땅을 차지하여 의의 나라, 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길 소망하는 좋은밭교회 모든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달려갈 길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좋은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